요한계시록에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스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7교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각 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에 스머나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없이 칭찬만 받습니다. 보통은 칭찬과 책망을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인간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면 여러분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만 듣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뿐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생과사, 처음과 마지막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어의 역설입니다. 궁핍한데 실제로는 부요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말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육신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지면 영적으로도 나태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물며 우리 몸이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 영혼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스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부유해졌다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궁핍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영적 우울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부요의 계기로 그것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스머나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머나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당연히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7도시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지금의 특히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즈밀이 바로 예전 서머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당시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 도시로 그 이름이 크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정 로마 시대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뜨받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하는 땅마다 황제 숭배 사상을 명령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 숭배를 따르는 지역은 경제적 번영을 주었고, 그렇지 못한 유다와 같은 지역은 경제적 제재와 함께 군사적 억압까지 가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이 황제 숭배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고통을 그들에게 가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환란과 궁핍은 바로 이런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무슬림들은 종교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을 표기하도록 해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제재한다고 합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극한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형편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라 그들이 믿고 고백했기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극한 궁핍으로 큰 환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스모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스모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 환란과 궁핍을 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는 주님의 음성은 극한 이 궁핍으로 그 마음이 약해져가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마도 강하게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여 극한 선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를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 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믿는 일로 인해서 오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궁핍 자체가 영적 부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스모나 교회 성도들의 영적 부요는 단지 궁핍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기에, 주님 때문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부요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부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9절 하반부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스모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마 관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신성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이 자칭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가는 것들을 매우 증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자 이 유대교가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로마 관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주라고 고백하고 황제를 섬기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거짓말로 비방했습니다. 인간성을 말살하는 사교 집단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동성
연애자로 몰았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극히 혐오했습니다. 신앙인들끼리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인육을 먹는 자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승만찬의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행위를 가지고 인육을 먹는다고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세례의 영적인 의미인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유아들을 살해하는 자라는 혐의를 씌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괴물로 악마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말살시켜야 할 집단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관리들도 이런 거짓된 비방을 받아들였고 혐오감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적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비방을 일삼는 무리들을,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왜 주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정말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도 온갖 비방을 만들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부풀려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추하고 더러운 양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보듯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고 기독교를 인간상을 말살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비방의 대열에 또한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 교회 안팎에서 듣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 소문들 대부분은 교회에 대해, 목회자에 대해, 성도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진실도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닌 말들도 참 많이 사람들 사이에 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들의 진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그 말을 듣고 한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여러분, 나는 한마디 쉽게 던질 수 있지만 그 비방을 당하는 사람은 피 맺힌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음식 장사로 어렵게 생업을 이어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이 길 건너편에 똑같은 업소를 하던 이 과부를 보는데 그 과부가 자주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과부의 집에 단골 손님들이 자기 집으로 몰려오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그 여인은 이 과부가 왜 문을 닫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혼자 된 그 여인의 집에 두 남자가 자주 드나드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레 짐작한 여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짐작이 가는 대로 과부가 두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마구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과부에게 드나드는 두 남자는 병든 그녀를 돌보는 의사와 목사였다고 합니다. 목사는 여인이 퍼뜨린 그 소문으로 인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고 의사는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입이 아닌 주님의 입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른 인격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만이지 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인격도 크게 훼손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제 입술을 불로 지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 입술이 좀 거무대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비방은 오늘 사탄의 짓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이 사라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비방이 사라진,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 사라진 그런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사탄은 앞서 언급한 대로 비방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육체적인 면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 오픈더 선교의 발표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이 지구촌에서 발생한 순교자의 수가 4,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4,305명입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순교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000명입니다. 그런데 순교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이 교회에 대한 방화와 공격은 1,800건에서 9,400여 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순교자 수는 줄었지만 더 많은 박해와 공격이 교회를 향하여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왜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순교의 이면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는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옥에 갇혀 그들을 죽이는 그런 육체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제 대학 시절에 친구들 중에 유별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자신이 할머니가 다녔던 북한에 있는 신여주의 어떤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시 복원하고 자신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비전을 듣고 교회를 복원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인데 왜 꼭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비전을 품느냐고 반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비전에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사실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움을 당하고 욕을 받고 버림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만 살게 될 것을 결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좇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평안한지 그 이유를 주님께 묻곤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땅이 여기서 멀기라고 합니까?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삶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기에 북한과 같은 곳에 만약에 태어나면 도저히 주님을 따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사실을 주님이 잘 아시기에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이토록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돌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고난이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 믿음의 징표가 됩니다. 그럼에도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징표입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한 자에게 주님께서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과잉 보호받고 자란 자녀처럼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겸손, 은혜와 긍휼에 겸손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사탄은 악의적인 비방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또 성도들을 옥에 던져넣는 육체적인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이 악의적인 비방과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해낼 수 있겠습니까? 10절 하반부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흔히 이 말씀은 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직 받을 때 우리가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으로 임직 받을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선구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도록 교회 일에 충성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 쓰인 충성은 히브리 말로 아만입니다. 아멘이 이 말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합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 말로는 피스토스가 충성입니다. 이 단어는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은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악의적인 비방과 육체적인 핍박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9번 넘어져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앞부분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일 동안. 이 10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당한 시험에서 나온 날짜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러자 자기 목이 달아날 것이 두려워한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비교 시험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제안한 기간이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시험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열흘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달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시험에는 기한이 있다는 사실. 열흘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긴 터널처럼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시험에는 기한이 끝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공격을 10일로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영원토록 믿는 자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험에는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일은 사탄의 공격을 제한하는 숫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그 시험에 맞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열흘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르러서 그에게 자손을 주셨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시험 기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문제투성이인 자녀들로 인해서 열흘의 시험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고 그때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남편이 30년간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만 신실히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취미활동이나 여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면 하고 마음에 느끼지 않으면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여가나 취미활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죽도록 해야 한다고.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유익도 없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입니까?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주님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라고, 너의 전부를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의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99는 여러분 0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100%를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한국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값싼 구원만 가르쳤지, 정작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을 얻었지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을 전혀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힘들어할 것을 알고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못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만약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생명을 걸어요. 전부를 걸어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오직 주님을 위해 전부를 다 거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적 부요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물질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늘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비방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히 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열을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주님 믿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아버지 믿음을 지탱해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